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더러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황금 송아지가 황금 돼지가 되었구나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황금 송아지가 황금 돼지가 되었구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 물론 속으로다가 하나님 계속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지요. 아브라함이 찾던 하나님을 찾았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역사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갖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냥 40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고통 속에서 살던 그런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강대한 나라 애굽, 바로가 지배하던 나라 애굽이라고 그러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며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서 이끌어내는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래도 좀 대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큰 사람들은 대변인이 있죠. 지도자들이요. 그랬듯이 네 형을 만나서 그를 네 옆에다가 이렇게 대변인 같이 써라 이거죠. 일꾼으로 써라. 그렇지만은 형이다 이거죠. 형이라도 모세와 아론은 그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차별을 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벌써 모세의 정신과 아론의 정신이 틀려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신의 산으로다가 올랐고, 그런데 올라가 갖고서 더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가 죽었나 어찌게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인간들은 지도자가 조금만 안 보여도 죽었느니 살았느니 그러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예, 늘 눈에 보여야 돼요. 인간들은 어떤 보는 것을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다. 안 보이는 날이면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였지만은 홍해를 갈라주는 역사를 보였고,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만나를 주셨고,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수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보여주는데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잠깐 사이에 40일이 넘고 그러는데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 40일도 못 참어 그래. 예? 그래갖고서 그냥 죽었는 모양이다, 뭐 어떻게 뛰었다, 뭐 이런 풍조롭은 말들이 많습니다. 예? 조금만 답답한 일이 생기는 날이면은 이렇게 풍조롭은 말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서 여기 본문 말씀해 본 날이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만 졸라대키니까, 그러면은 아론이가 너희들 금 쥐거리고 금가락지고 막 할 것 없이 금덩어리로 연결돼 있는 거 금은 다 갖고 와라. 그래 갖고서 그것을 갖다가 녹여 갖고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그래고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송아지가,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론이가. 이거 참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론이라고 그러는 분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가 얼마고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모세와 아론이라고 그랬는데 소위. 그런데 어떻게 그 아론이 황금 송아지, 황금 만능 마냥, 황금은 뭐 결국은 풀이하면 돈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머리통이라서 죄송했네. 어떻게 이렇게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고 헌금만 생각하느냐 이거.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면 돈을 다 걷어갖고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비유하는 날이면은 돈을 못 해갖고 황금을 못 해갖고서 어떤 그 황금으로다가 어떤 보이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교인들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 마냥 아름다운 어항, 껍데기 건물, 소위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은 움직일 수가 없고 거룩한 곳이요. 예? 쥐틀리면 팔아먹는 그런 건물이 아니다 이 말이요.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고 소개를 할 적에는 성전이라고 그래놓고서 쥐틀리면은 마음대로다가 돈으로 졌다가 돈으로 팔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뭐냐면은 황금 송아지가 황금 돼지의 피가 돼서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이사야 66장 2절로 3절에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들을 곤고하려니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그들을 곤고하고 또한 유혹을 택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른 것 같고 소를 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다른 것 없고 또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같은 자들은 그들 앞에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고통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십계명을. 그랬더니만은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쳐봐야 됩니다. 두드려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다가 이 마음판에 새기는가? 그렇지를 아니하는 날이면은 조금 괴롭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괴로운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을 족한 줄을 알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그것만 감사하며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돼지의 욕심을 가지고서 황금돼지를 만들려고 그런 날이면은 그게 황금 송아지인데 그 저기 금방에 가면은 황금 돼지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황금 딱지, 아주 황금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물론 황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황금 좋아하니까요. 돈 좋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돈의 정신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인가?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충만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돈에 완전히 먹혀서 거기에 쫓아다니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은 하나님 보던 그래 더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같은 황금 돼지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도다 그러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요 황금 송아지에 목이 붙여졌어요.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요? 왜냐? 귀가 돼지기가 돼갖고 황금 돼지기가 들어갖고서 황금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저기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도다. 부패되었도다. 그러고서 모세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진멸받을 백성이 되었도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새롭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예언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황금 송아지로다 인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런 자들이요. 거의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고서 12정탐꾼 중에 2명만 확신을 가진 두 사람만, 예?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니까요. 예? 거기서 춤추고 그랬던 자들 계속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리니까 나중에 원망에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곰방은 진멸 안 해요. 그따구로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곰방 쳐서 죽이질 않는데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면서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흔들고 지들질이 좋아. 하나님은 싫으신데 자기네들끼리만 좋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무슨 재물이 없나 하고서 그거 안 주나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머니인가 누가 이제 그 아버지도 죽고 엄마만 있는데 니들이 말 잘 들으면 내가 니들한테 재산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줄 재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호들갑을 떨면서 자리야. 그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비계 속에 돌덩어리인지 쇳덩어리를 묻어놓고서 그게 황금덩어리 마냥 아주 그렇게 저기를 해갖고서 그랬다는 누구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도 뭐냐면은 감춰놓은 재물이 있다고 그러는 날이 뭐뇨. 오직하면 그 엄마가 그렇게 속이겠나. 예? 수틀리면은 아파트 키 가꾸는 며느리들 때문에 그런 서로 그 엄마나 그 며느리나 비슷한 종자들이 많은 거죠. 아니 종자라서 죄송해요. 여튼간에 뭐냐면은 서로 거짓말 시키는 시대가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죄지의 피로다가 얼룩진 제단이 어떤 제단들인가 우리는 가슴 속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과거 역사서부터 현재까지 미래는 어떻게 뭐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현재까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안 부패됐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바른 길 가기를 계속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듣는 척 하다가 또 안 듣고, 듣는 척 하다가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은 거 참 희한하죠. 빨리 가! 그런 날이면은 가는 척했다 또 뒤를 돌아보고 또 딴짓하고 그래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애들이요. 예? 어른이 되면 심부름을 잘하는데 애들은 심부름 갔다 오라고 그러면은 심부름 갔다 오다가 중간에서 놀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아이고 가야지. 이렇게 갖고 뒤지게 혼나고 그런다니까요. 예? 이게 애의 생각이에요. 애들 생각이요. 응? 애들이 부모 생각 제대로 해놓은 적이가 어디 있어요. 계속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냥 계속 벌어 먹여 살리는 데만 정신을 두는데 자식 새끼 농사 똑바로 안 해놓는 날이면은 말이요. 어? 저기 나중에 대접 못 받아요. 그거 헛수고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돌아요. 예? 고등학교 정도 가르쳐 놓은 날이면은 그렇게 부모한테 잘한대요.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하면. 근데 대학교 대학원 가르쳐 놓은 날이면은 교만해 갖고서 말을 안 들어먹네. 그 가르쳐 줬으면은 가르쳐 준 대로다가 열심히 벌어 먹어야지 되는데 또 가르쳐 줬는데 우리한테 또 물려줄 재물 주면 나도 이렇게 생각하네. 이 귓구녕이 맥히는 인간들이네 이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가르쳐 줬어도 부모님을 그냥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줘도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가르쳐주고 재물을 주는 날이면은 시절치리도 싸워. 그거 갖고 막 그냥 돼지 같은 욕심을 갖고서 그냥 황금돼지 때문에 그냥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막 그냥 가정 안에서 원수가 되고 난리가 나는 거. 어? 그 과거에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고 조선 시대고 백제 시대고 뭐 신라 시대고 다 그 역사 사극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은 예? 서로 가정 안에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왕자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이거 참 귓구녕이 맥히는 일이야 이거. 이거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야. 이건 생각 자체가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되고 영생을 얻는 거는 내가 헐벗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배고팠을 적에 먹을 걸 주었고 그러는 자들이 바로 너희 형제들이 어려울 때 돌아보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니라. 그들에겐 영생이 있느니라.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도 그거 말씀을 생각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대입니까? 그냥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복 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름하에 황금돼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황금돼지를 사랑하는 자들은 재물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두 주인이 있는데 갈라지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있으면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모세에게 준 말씀이냐 십계명이냐 아론이가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황금돼지라고 그랬냐? 황금 송아지가 황금 돼지로 변했으니까요. 예?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정신이요. 황금 돼지의 욕심 때문에 죄악이 장성합니다. 황금 돼지를 생각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려고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없는 자들의 것을 빼었을 때 그들의 피와 그들의 뼈대기까지 냄비에다가 담더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황금 돼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